창세기 23장 7절에서 20절까지 23장 7절로 20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번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유주로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땅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오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말로는 곧 헤브론이라. 이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며 아브라함의 겸손과 정의로운 행동,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이 장사하기 위해서 장지를 구하는 과정,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의 조상이고 시조인데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헷지역의 사람들이 헷족속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여김으로써 좋은 장소를 택하여 장사할 것을 기꺼이 승낙했고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도다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옳은 태도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아닌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진실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7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의 고백처럼 지도자로 존경받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 태도를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 허리를 굽히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장지를 구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그 밤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막벨라 굴을 사라의 장지로 구입하려고 요청하면서 그 굴은 에브론의 소유였더라. 그 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특히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충분한 대가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의 시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좀 깎아달라든지 반만 받으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한 더 많이 주고서 그 땅을 밭을 사겠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태도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싸게 사고 혹은 무슨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무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특히 거래에 있어서는 정당해야 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아브라함의 정의로운 행동이죠.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아브라함을 역시 주로 고백하고 있네요.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과 함께 굴을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곳에 장사하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하는 최고의 존경의 태도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 말하기 때문에 뭐 대가 없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2절 13절이죠. 에브론의 제안에 대해서 역시 그 땅의 모든 백성 앞에서 또 허리를 숙이네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러니까 존경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몸을 굽히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상대의 호의에 대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고요. 밭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할 것이다.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정중하게 거절하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해하는 모습이겠죠. 감사하긴 하나 값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의 제안에 대해서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밭을 제공받는 일, 선의로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것은 아무리 선의로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혹시 뇌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뇌물로 비춰지거나 부당한 거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에브론이 그 말을 할 때 해쪽 쏟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둘이 1대1로 만나서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혹시 뇌물이나 부당한 거래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단호히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나 혹은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무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받는 일에 대해서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워낙 그것이 이러한 태도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여지게 되겠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이것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선이라 하더라도 특히 거래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또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하여튼 은밀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옳다.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의로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일이라도 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기고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다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절대 이것을 선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의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 그냥 줄 거라고 얘기했으면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하지 말던지. 이렇게 실제 값을 제한하면서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뭐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역시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정당한 값을 지불했죠. 이건 참 잘한 행동입니다. 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깨닫게 되네요. 물론 이 에브론이 제안했던 것처럼 선한 의도로 제공된 것이라고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게 되면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언제든지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선한 의도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상이란 말은 하지 않지. 반드시 문제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리고 에브론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에브론이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든지 아니면 그의 후손들이 볼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나는 이걸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게 교만이거든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러면서 접근한다. 오늘날도 이런 일에 당하는 사람 많죠? 많아요. 뿌리치기가 쉽지 않고. 이건 뭐 어느 특정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다 걸린다고 보면 되고 그것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쉽지 않다. 여기서 벗어나기. 그리고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정한 선의가 아니다. 이거 뭐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의 시조예요. 이스라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모시게 될 막벨라 굴 아닙니까? 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리브가, 사라,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건 무상으로 제공받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순간의 작은 실수가.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17절, 18절 이하에 20절까지 보면 그 강조되는 게 뭐냐면 18절에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공개적이잖아요. 모든 보는 데서 그때 그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소유다.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걸 모든 사람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또 20절에도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땅은 에브론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땅이다. 밭이다. 이게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해족속의 땅이에요. 나중에라도 후일에 이것은 우리의 소유다라고 말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지불하고 소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소유지로 인정해준 땅이다. 이것이 이제 후일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역시 이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했다. 겸손에 대한 것, 그리고 정당한 정의로운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매장지를 구입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아주 신중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아내의 매장지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한 사랑, 그 배려가 잘 이렇게 느껴져요. 소중한 아내를 장세하는 일을 아주 신중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태도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도 정의롭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먼저 보내고 장사 지내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결코 교만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분명한 실천이 있었다. 그리고 매사를
아주 정당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겸손과 정의로운 행동을 본받아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의롭고 정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